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서부터 3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본교단 소속 지방의 목회자 예배가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주위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중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설명의 취지 가운데에 들으면 맞습니다. 그렇죠. 앞을 못 본다는 거. 어떤 말을 들려도 그 대상을 볼 수가 없고 어떤 설명을 해줘도 그거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동의하면서도 불현듯 어떤 시인의 시가 떠올랐어요. 참 소경은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걷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가지 못한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주님께 가고 있나? 벙어리는 누구인가? 유창한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가 아닌가? 참 병신은 누구인가?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참 병신이 아닌가? 20여 년 전에 많이 읽히고 복음송으로 불렸고 회자되었던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의 시입니다. 저는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그 말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온몸을 비틀어야 겨우 한마디, 그냥 진짜 고통스럽게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는 그 시인의 고백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분의 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장애도 사람의 삶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도 그 영을 불구로 만들 수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장애도요. 육신의 장애가 우리의 영을 죽일 수도 없고 우리의 영을 불구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알지도 주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면 사람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기도 하고 자랑이 되기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의 심령은 진짜 크고 위험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외모도 그러하고 건강의 문제도 그러하고 또 어떤 특별한 재주나 어떤 달란트, 기술 뭐 이런 걸 따질 때도 그러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랍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장애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의로 말미암아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렸으니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의 대표적인 표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상통하는 정확한 모형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상통하며 그 제단에 나아가는 것은 오늘의 예배의 정확한 모형이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 속의 제단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섬기려고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 사람이 쌓아 세우고 만드는 거룩한 단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것이 제단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셔가지고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이 얼마나 거룩한 지경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시를 하셨지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번제단도 마찬가지고요. 분향단도 마찬가지고요. 떡상도 마찬가지고요. 일곱 촛대도 마찬가지고요. 물두멍도 그러하고요.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 후 노아가 쌓은 제단을 처음으로 거론한 때부터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시간과 상황, 장소를 구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제단들은 오래 보존되기도 하고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다시 세워지기도 했으나 항구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오랫동안 보존할 수는 있어도요 결국에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이것은 제단, 특히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은 모양이나
만든 재질에 귀한 의미가 담겨 있다 할지라도 제단을 쌓는 자, 나아가는 자의 중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도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성전 안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지시한 바에 따라서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거룩하고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귀하고 큰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제단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제단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르지 아니하고 온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가 드리는 예물이나 제물이나 예배나 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쓰러지는 제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제단에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제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예배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역사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합당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또 언약이 나타나며 하나님께는 영광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이 그 대표적인 보증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심한 악을 저지르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다윗 왕이 철저하게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배척했는데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을 통해서 북조 이스라엘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이 만연하였고,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면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부르게 하여 대결하고자 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대,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한대.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갈팡질팡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야, 우리가 누가 신인가 누가 센가 한번 보자. 당시 상황에 대해 열왕기상 18장 22절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백성들이 모여서 보니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사람이고
바알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전역에 이름 있는 선지자들이 모였지 않겠어요? 45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세력으로나 수적으로나 엘리야는 그 싸움에서 크게 열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적수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열세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은 믿음의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밖에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떠한 일을 행할 때도요, 참 새가 부족해요. 그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뭐가 믿음의 사람에게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한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대결은 이러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택하여서 각을 떠서 불이 붙이지 않는 나무 위에 놓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을 불러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구경하는, 흥미로워하는, 또 조마조마하게 보는 그러한 백성들이 그게 옳다, 진짜 신 밝히는 거, 그 방법이 옳다, 다 찬동하였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요, 자신들이 쌓은 제단에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부르며 뛰놀며 기도하며 몸부림을 쳤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서요, 자신들의 몸을 칼로 창으로 상하면서 피를 보이며,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극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의 응답을 기대했지만 저녁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은커녕 어떤 응답이나 아무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집도 구슬했어요. 한 집이 구슬하면 그 다음에는 그 동네가, 그 마을이 굿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굿하는 것을 봤어요. 무당이 굿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는 뭐 닭도 잡고 막 뭐 하여튼 피가 나게 하고 뭐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그렇죠? 그런데 불은커녕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엘리야는 자신의 쌓은 제단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냥 불만 원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제단에 불을 주셔야만 되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밝히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복 달라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거를 구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만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나 기도 열심히 드립니다. 나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내용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때에 그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저들을 이겨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백성들이 나를 따르게 하옵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된 엘리야 선지자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기도가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능자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내가 가진 문제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 모든 것은 다 물러가고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에 이렇게 밝혔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선지자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새도 크고 힘도 세고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때에는 대단히 권세를 가진 그러한 선지자 450명이나 모여서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상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부르짖었지만 바알 신은 응답도 못하고 조그만한 소리도 못 냈어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도록 구하니 그는 새도 약하고 450명에 비해서는 별 볼 일 없고 초라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얼마만큼 재물이 있고 얼마만큼 뛰어나고 얼마만큼 능력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온전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와 능력과 복된 응답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먼저 엘리야가 한 일은 뭐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려면 무너진 부분들을 수축해야 돼요. 나의 예배에 무너진 부분들, 내가 하나님에 나아갈 때에 내게 있어서의 무너진 것들,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에 불이 임하고, 우리의 제단에 불이 임하고, 우리의 제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불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불은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나타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에 불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각 심령, 그곳에 모인 각 심령에게 각기 임하였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은 기뻐 받으시는 흠양이며 응답입니다.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마칠 때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광야 백성의 여정에서 보듯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은 정결케 합니다. 즉 하나님의 불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기대하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불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우리를 정결케 함과 우리를 구원함과 역사와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이들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지경에, 우리의 터전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것이 뭐냐?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럴듯하게 꾸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서 무너진 것들을 수축해야 돼요. 기도가 무너졌으면 기도를 수축하세요. 찬송이 무너졌으면 찬송을 수축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내려와 있으면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을 고치세요. 무너진 것을 고치세요. 생각을 고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부분을 수축하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품어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았고요. 그냥 쌓은 게 아니에요.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었으며 그 도랑에 물로 가득 채웠으며 각든 송아지를 나무 위에 놓고 통넷에 물을 채워 그 위에 3번 부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은 불만 내리기를 바라는 바알 선지자들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냥 제단 쌓고 크게만 부르짖으면, 뭔가 자극만 주면, 뭔가 될 것 같으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정직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12개의 돌을 취했다고 해서 그 12돌이요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돌인데 그 돌들이 뭔가
아주 아름답게 다듬어질 그런 돌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하는 바가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백성들을 향한 그들을 품은 중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더욱이 당시의 가뭄으로 인해서 물은 대단히 귀했어요. 근데 그 물을 부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물과 불은 상극 아니겠어요? 불을 내리기를 원하는데 물을요 몇 차례 붓습니까? 3차례나 재물과 나무에다가 3차례나 물을 붓습니다. 최근 불편한 뉴스가 있었어요. 분당에 있는 되게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 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난투극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 세상 뉴스에도 지금 그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 뭐 한 매체가 전달을 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 매체가 그 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건물도 멋진 교회.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교회가 무너진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우리는 그 재단의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교회의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안타까운가? 사실은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뭐가 안타까운 거냐?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 아마 뭐 그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몇백억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건물 무너져도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그 건물 무너져도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건물이 구별되고, 교회의 건물이 구별되고 정말 값진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값진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싸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목사님들이 와서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큰데요? 생각보다 좋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밖에서 뭐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교회가 되게 작고 뭐 초라하고 뭐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크거나 그렇다고 아주 잘 돼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제가 별로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다들 좀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작고 어떤 좀 더 규모나 뭐 여러 가지의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특히 운영위원들도 잘 아시지만은, 건물이요, 우리가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값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그냥 허울입니다. 건물, 데코레이션, 시스템 다 허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불로 임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자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주시기를 원하고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더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거룩함과 더한 좋은 것으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지경과 터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도록 하려면,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 각자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무너진 부분들을 수축하셔야 합니다. 교회도 그러하고 우리의 각 심령도 그러합니다. 예배가 핑계에 휩싸여서는 안 돼요. 세상과의 타협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저울 위에 예배가 올려져서도 안 돼요. 온전함으로.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너진 예배를 하나하나 수축해 나갈 때 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비록 못난 돌이라도 의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정성과 뜻을 다해서 세워갈 때에, 그리고 도랑을 파고 그것으로 물을 채울 때에, 이것은 괜한 수고나 섬김이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의 온전한 예배로 여겨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감동과 감화와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못한 목사의 이 입술을 의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못난 입술로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저의 어리석음도 그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바 하나님께 맡겨진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각자는 여러분들 각자가 쌓을 제단을 쌓고, 저는 제가 쌓을 제단을 쌓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감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현장의 삶 가운데에 체험과 간증이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불의 역사를 통해서 그 득세하던 세력 450명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를 대적하던 450명 다 죽었어요.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물리쳐지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은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지경은 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중한 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고 돌아올 것이고,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치유와 그 안에 복과 그 안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각자의 무너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단을 수축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며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의 비교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흥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의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아버지의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역사의 불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지경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위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